자, 이제 녹화 시작하시죠. Recording in progress. 네,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제목은 근대 신학 사조라 그러지만 실제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분이 계세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과 나의 실력이라 그러나요? 지식의 분량을 늘리는 것하고 판단력을 높이는 것은 연관은 있지만 자동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AI 시대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서 그렇지 질문만 하면 답변은 금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기독교 근대 신학 사조 이러면 강의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지식의 분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하느냐? 문제는 판단력이라고요. 그게 근대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울신학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동영상 만드는 것 때문에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도 중세, 근세, 근대, 포스트 모던 이런 것을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유형, 모드, 사고 판단의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 그럴 때는 현대라 그래요. 근대라고 안 하고 contemporary. 그래서 modern이라고 말했을 때는 소위 천문학, 지질학, 과학 이런 것이 등장한 이후 시대를 말합니다. 귀족주의가 물러가고 그래서 과학 그런 것은 자율과 연관이 돼요. 내가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자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분석과 독서를 배워야 되는데 이 큐피 책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게 영국하고 우리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별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낯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많은 엑스트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단 큐핏의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46세 이 젊은 날에 한창 나이에 단 큐핏은 후대에 가면 점차적으로 자기는 크리스찬 부디스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6장에 가니까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더라고요. 근데 후일에 하는 것처럼 나는 불교 신자다 요런 말까지는 아직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큐핏의 책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형리, 하나님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동시에 혹은 남녀 시간 차이, 창조 신화가 두 개죠. 신도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고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도 있고 남자가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부속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좀 다른데,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엉성하게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의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가지에서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고 하나님의 작품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게 사형리 중에 두 번째잖아요. 인간의 타락. 근데 이 인간의 타락이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혈통을 통하여 유전된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만들면 죄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가 섹스를 통하여 유전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의 부모는 섹스 안 하고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섹스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기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조카도 그런 집 있는데 걔는 아마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오늘 저는 계란 하나 먹었는데 여러분들 계란 드셨나요? 유정란, 무정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정란이라고요. 부모가 섹스 안 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결혼해도 새끼를 못 만들겠죠. 무정란이니까. 뭐 이런 것이 두 번째 교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조도 객관적인 사건, 타락도 객관적인 사건인데 혈통을 통하여 유전된다. 세 번째는 소위 안셀림이 만든 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도 나하고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아담 때문에 죄가 생겨났고,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한국인 나하고 상관없이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고는 3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사고에 대한 해결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해결한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 교리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원래의 창조의 질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게 사형리인데 이게 소위 리얼리즘, 이 큐피 책에 계속 나오는 실제론, 하나님이 저 바깥에 단독자로 대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존재한다. 창조도 저 바깥에서 이루어졌고 타락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도 바깥에서 일어났다. 내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만 내가 참여하는 거죠. 1, 2, 3은 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 싹 트면서 무너졌다. 그런 거거든요. 단 큐핏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 사람 말도 넣고 저 사람 말도 넣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직업은 성경을 풀이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설교자인, 목회자인 우리의 직업이고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옛날 언어를 고집을 하든지 언어를 바꾸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리얼리즘, 실제론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자각이 생기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의 언어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다. 그게 이제 바울의 구원이죠. 이게 딱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서 특별히 보면,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깥에 있는 신, 리얼리즘, 단큐핏이 말하는 실제론, 그거 없이 뭔가가 좋은 일이 생겨서 버림받은 사람이 나도 사랑받는 귀한 존재구나 알게 됐고,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됐고, 절름발이지만 남들 부추기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가게 됐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목회의 모델이라고 봐요. 근데 이 단큐핏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늘어놓는데 그 많은 이야기 사실은 이 영국 사람들, 귀족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목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영혼 구원은 천당 가야 하는 거지만 언어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이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남들도 기쁘게 해주는 선교사, 예수의 전도자가 된다. 그런 경험은 보은에서도, 대구에서도, 태국에서도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갈릴리 신학의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저는 지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 아니라 판단 능력을 말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이, 정보가 많이 축적됐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판단 능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큐핏을 읽으면서 이거 쉽네, 재미있네. 우리 박순정 목사님은 철학과 출신이니까 쉽게 잘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어. 아유. 재밌죠? 이 철학 전공했으면 이게 뭐 술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뭐 플라톤 얘기도 나오고 아리스토텔 얘기도 나오고 뭐 니체, 칸트 얘기 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얘기 나오는데 철학 교실에서 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큐핏의 이 대목은 확실하다, 불분명하다,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책을 만나면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번역이 잘못됐거나 저자가 잘못 글을 썼거나 저자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큐핏이 뭐 46살에 이 책 썼다 그러는데 우리 다 46살 넘었잖아요. 이게 어린 애가 쓴 건데 우리가 이걸 읽고 절절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본다, 분석적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불확실하고 근거도 없다. 내가 이해 못하겠다. 이 큐핏이 오늘 읽는 대목에 보면 전통적인 교리, 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 얘기 뭐 큐핏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큐핏 읽어보니까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근거가 없다. 그런 것이 소위 비판적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그 다음에는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종강 파티는 태국에 가서 한번 할까요? 이게 뭘 해야 되냐 하면 이번 학기 이 책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신학적인 과제를 나중에 바꿔도 된다. 엉성하게라도 과제를 정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연세대학교 나온 어떤 분하고 만났어요. 그리스도교회 목사라는 분인데 막시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20살 때 막스에게 미치지 않으면 그 미친놈이다. 40이 넘었는데도 막스에 미쳐 있으면 그놈은 미친놈이다. 근데 이 사람은 한 50은 넘은 것 같은데 몰래 아직도 막스에서 미쳐 있어요. 연대식이나 나오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헌책방을 두적이면서 공부하러 간다 그러는데, 공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내가 관심 갖는 주제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죄 없다 그러는데 그 생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가 죄 없다 그러는데 무슨 의미로 죄 없다 그랬느냐? 그런 것이 비판적으로 독서하는 건데, 그 주제를 놓고 여러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죄를 이렇게 설명했구나. 누구는 이렇게 설명했구나.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모아서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구나. 죄 있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를. 그 중심 주제. 그거를 넣고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월남 청년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 거냐. 제가 미국에서 소위 조선족이라는 사람 만나봤는데, 저는 관심이 조선족은 공산주의자라고 착각했어요. 유물론자라고. 그래서 평등지향적인, 다 함께 살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국가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LA에 와 있는 조선족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살살살 속여서 살아남기 위하여 올라가야 돼요. 국가 이데올로기만 다르지 화폐라는 것이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미친 연대 출신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만나면 조용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도 막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자료에 다가가고 내 중심 자료를 정해서 그 포커스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의
해답. 예를 들면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구약에는 있지요.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은 신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앞으로 8년간 할 거거든요. 8년 더 할런지도 몰라요. 연임은 못하지만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등장한 이유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약 종교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백인들 입장에서 이 박 목사님 상황이라고요.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월남 사람들이 한국인의 직장을 다 뺏어갔다. 월남 사람들을 추방하자. 그게 트럼프예요.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 우리 직장을 뺏어간 사람들을 죽인다, 추방한다. 복수의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종교하고 신약 종교는 질적으로 다른데 오늘 우리가 세뇌당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알 신을 믿는 이상한 백성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기독교의 심각한 오류라고 보고 동성애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핏 책을 읽으려고 머리 아픈데 애를 쓰지 말고 이 사형리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Jesus is Christ. 기독교는 그거잖아요. 예수. 근데 이 사형리의 예수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월남 사람에게 혹은 태국 사람에게 혹은 이스라엘에 가서도 예수 얘기가 이렇게 살아있더라. 그 간증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갈릴리 신학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읽어진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이 책 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종교.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죽은 종교.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 그게 죽은 종교다라는 건데 영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국민의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종교라는 말이 나오고 제일 이 오늘 강의 그러니까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마찬가지, 다음 강의에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예요, 언어. 박 목사님은 철학과니까 한국에서는 언어 철학을 많이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 언어 철학 비슷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다닐 때는 그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이야기 초창기에서 가지고 거의 못 들었습니다. 조금만 개론적인 그 정도만 했습니다. 언어 철학은 안 배워도 되는데 왜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포장을 해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서 철학과에 가서 언어 철학 들어봤는데 아니 그거 안 배워도 아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도 우리는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북엇국 먹으면서도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그래도 소통이 돼요. 그리고 말에도 말 귀가 있다 그러고 말을 기껏 해놓고 앞에서 다 들었는데 내 말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들은 다 알아요. 이 귀로 듣는 것, 소리로 듣는 것, 껍데기로 듣는 것 하고 진의 본뜻 듣는 거 하고는 다 달라요. 여기까지는 쉽죠. 언어의 의미는 사전에 있는 게 아니고 용도.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뭐 어렵게 어쩌고 저쩌고 괜히 학생들 겁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4시다 지금이. 그럼 어떤 사람은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기예보 보니까 내가 4시에 퇴근할 건데 비가 온대. 내가 버스 정류장에 4시에 내릴 거거든. 그러니까 4시다 그러면 우산 들고 집사람을 맞이하러 내가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4시다. 그 시계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휴식 시간일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맥락이라 그래요. 그 맥락과 용도에 따라서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 목사님은 이 실제로 예배에서 언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여성 입장에서는 저는 참 궁금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제가 시골 고등학교에서 신학교 오느라고 1년 꿇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도동교에 나가서 교사 노릇을 했거든요. 보조교사죠. 예, 시골 놈이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근데 교회 학교에서 어떤 애가 교회 학교도 설교하잖아요.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울면서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물어봤어요. 걔가 왜 갑자기 설교 듣다 말고 갔냐? 그러니까 그 선생이 얘기가 아버지 그러면 술 먹고 주정하고 엄마 두들겨 패는 폭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겠다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뭐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형님, 하나님 형님 잘 봐주이소 그러더라 이게.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형님이 됐냐니까 아니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그러는데 그러면은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랑 천수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형님이지 뭐 내가 뭐 잘못됐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앞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단 큐핏이 언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언어의 용도 이런 것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읽고 우리 발표 듣죠. 예, 다음 페이지로 가려면
글씨가 써지는 것만이네. 이 정장로님이 참 평신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는 겁이 난다고요.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 언어는 물리적 세계나 형이상학적 실체를 묘사하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다. 1번 사실의 언어, 리얼리즘, 실제론,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대상을 그리는 언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무지개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있다라는 단어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언어예요. 그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내면적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적이고 고백적인 언어이다. 이거를 뒤집어서 예배를 내가 작성을 한다. 아주 유치한 예로 들어서 헌금 기도를 한다. 저는 그 LA에서 목회할 때 그 헌금 기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달간, 두 달간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듯이 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뭐 헌금 기도하라 그러면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 이상한 쪽으로 가죠. 기껏 설교한 거하고 딴 길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 기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는데 헌금 기도 목표는 헌금을 바친 사람이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옳은 일을 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헌금하고 뭐 그런 것이 헌금 시간에 우리의 그 봉헌 기도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면서 내가 실천적으로 생활에 내 종교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종교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원론, 뭐야 이게? 뭘 해요? 움직이가. 한원에 대해서 지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한 지점으로 축소하는 것이 환원이다. 여기에 사람이 있고 바깥에 우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1, 2, 3. 근데 이제 2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이야기는 1번, 2번, 3번. 적어도 세 가지쯤 3층인데 단 큐핏이 하나님 이야기를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로 축소시킨다. 그것이 이 3장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장, 여러분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4장은 창조와 신학적 실제론,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했죠. 실제론적 실론. 저 바깥에 하나님이 진짜로 객관적인 존재로 계시다라는 실제론. 그것과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를 기독교에서는 늘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단이 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는 건너뛰고 오늘 발표자의 이야기를 그냥 듣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3장, 4장, 5장 다 발표를 들을 텐데 일단은 3장 발표를 듣고 잠시 쉬겠습니다. 환원론적 축소다, 죽은 기독교 뭐 등등 저자가 묻는 질문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대답보다 저자가 묻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어야 내가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답에다가 초점을 두면 내가 앵무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저자가 이런 질문을 묻고 있다. 또 이제 여담으로 가면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 철학과는 신학과보다 더 빨리 망했습니다. 신학과는 이제 천천히 지금 망하고 있는데 철학을 전문으로 철학으로 PhD를 받아서는 선생 노릇, PhD를 받는다라는 거는 교사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학의 교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철학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 철학부의 철학 어소시에이션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철학 공부는 이제 쓸데없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워준다. 답은 각자가 하는 거고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다. 저는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옛날에는 철학은 인생은 무엇이냐 뭐 답을 알려준다 그러는데 아직도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할 때 단 큐핏은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다. 늘 그거에 중점을 두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3장 발표를 좀 하죠. 3장만 발표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일단 책을 한번 읽었는데 앞에 내용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환원주의라는 말 자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려운데 철학 아까 박사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거 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제가 읽었는 3장 안에서는 뭐 계속 이제 로빈슨 신학회 솔직히 로빈슨 예, 이야기를 예, 계속 이 책에 가지고 오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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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 와가지고 솔직히 예, 어쨌든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는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신을 존재 증명, 뭐 신이 형이상학적인 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저자는 로빈슨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제가 여기 하나님은 조금 있는 거예요, 없는 메모,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맨 뒤에는 이제 부활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로빈슨의 이야기는, 이제, 예, 이거 뒤에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사실적인 것, 예.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사실이었다고 생각했을까? 그 대답은 아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과학적이며 비판적인 사회 속에 익숙한 우리는 특정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믿음 체계와 인간의 소원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서술적 명제의 진리가 검증 가능할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만. 그러니까 어떤 서술적 명제의 진리가 검증 가능할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예, 이 부활 개념 이것은 그, 아, 좋아요. 예, 그냥 현대적인 사실 개념을 예, 가지고 있지 큐핏은 않다. 예, 바울이 부활을 사실적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나와 있어요? 어, 이, 그, 소위 실제론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아니 보수주의자만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예, 고린도서 예, 15장에서 진짜라고 이렇게 예, 믿고 있는데, 큐핏은 그, 그런 예.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예, 이유가 있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역사나 사실성이 없었다. 당시에는 신화론적인 실제로서의 역사, 그 신화론적인 실제로의 역사, 곧 공동체적 자기 이해로서의 역사만이 존재하였다. 이제 우리는 사실적 묘사와 종교적 표현을 첨예하게 구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혼합되고 혼동된 표현 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실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어렵죠.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언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키워드예요. 사실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언어. 예, 예. 여긴, 예, 보수주의자들은, 실제론자들은 동의어로 봅니다. 사실적인 예, 언어와 종교적인 언어.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예, 예. 그런데 단큐핏은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이라고 봐도 되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불교 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환원주의라 그러죠. 바깥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통주의 입장이고, 단큐핏이 계속해서 꼬집는 것은 진짜 정통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정통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점잖은 말로는 신비, 저 바깥에 이렇게 되는데, 단큐핏의 질문은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주의는 그러니까 믿는다 이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단큐핏이 질문하는 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는 근거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내 맘이야. 믿음의 근거는 비밀이야. 아니면 내 마음이야. 그래서 결국은 단큐핏이 비비꼬면서 은근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종교적인 언어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영국에서는 종교 언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고백주의적인 언어인데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개념이 표현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그렇지만 직역은 아니지만 이 번역하는 사람 이세영 박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찾아낸 단어예요. 영어로는 expressive, 표현주의적, 표현적. 제가 예술을 몰라서 그런데 뭐 인상파 있고 뭐 미술에도 표현주의 뭐 그런 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백적인 언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팩트, 객관적인 팩트를 describe, 그리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그 무엇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expressive 언어다. 그걸 이 번역자는 고백적인 언어라 그러는데 그는 뜻은 다르지만 뉘앙스는 다르지만 뜻은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백이다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쁜 의미에서 주관적인 언어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expressive language 그거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4장에는 하나님, 기적, 부활, 기도, 섭리 이런 단어들을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장은 어쩌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천지창조가 시끄러우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 목회자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하느냐 이렇게 쉽게 접근해도 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